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읽어드린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 하는 그 같은 제목으로 좀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마다 지혜서가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라고 하는 그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그 이솝의 이야기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중국에는 명심보감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그 시행착오를 그런 걸 통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들을 다 합해도 이 잠언만큼 되지 않습니다. 이 잠언은 참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이 땅의 삶에만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또 모든 분야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잠언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보면은요,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 만드실 때 참 적절하게 만드셨다. 한 달이 31일까지 되어 있죠. 뭐 이번 달에는 28일밖에 없지만은 긴 달은 31일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1년에 몇 번 읽을 수 있습니까? 12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잠언을 꼭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게 되고 신약과 구약 한 군데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잠언을 전체적으로 한 2번 정도 읽게 되고 나머지를 다 읽게 되죠. 그러한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참 놀랍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미한 부분까지 다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현세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현세뿐만 아니라 모든 시혜를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까지를 세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6가지 풍성한 삶의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일방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늘 읽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죠.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반응, 다른 말 얘기하면 인간의 책임과 행위가 거기에 수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간단하게라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장수와 평강을 얻는 비결이 뭔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오래 살고 싶지요. 예, 우리는 뭐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얘기도 괴로울 때 하겠지만은 실상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악한 사람도 오래 살 수 있고 선한 사람도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장수와 평강에 얻는 비결이 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그 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내 아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해 계십니다. 이 솔로몬의 이 지혜는 솔로몬의 집권 중반에 섰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고 또 판단이 미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그와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이 장수하고 평강을 얻는 이 현재 삶 가운데서 그 지혜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마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특별히 주의를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마음의 결단을 말합니다. 예, 우리는 이 마음의 결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우리가 들여서 그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면 할수록 순종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그 건성적으로 들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토끼를 아주 쉽게 만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토끼를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요, 토끼 귀를 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토끼는 굉장히 빠르지만은 귀만 딱 잡히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귀가 잡히면요 모든 것이 수월해져요. 근데 그 귀를 어디에 기울여서 잡히느냐, 그것이 그의 인생의 행로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귀를 엉뚱한 곳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불행해지고
마음속의 평강을 얻지 못하는 그 방황의 삶을 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먼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이 마음의 결단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범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하였더라. 이 에스라의 생애를 보면은 에스라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연구한 것을 토대로 자기의 삶 속에 적용을 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칠 때 한 번 더 우리가 새로움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전도를 하다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더 새롭게 내 마음 가운데 와닿아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더 분명해지고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거기에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표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 많은 모순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삶에서는 말씀과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말씀을 정말 적게 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참 우리의 슬픔이 되겠죠. 그래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지식으로만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 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굴복하게 되죠.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그들이 신앙이 정말 타락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침체의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되 그들의 입술은 나에게 가까우나 마음은 나에게서부터 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멀어졌어요. 외식이 뭡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얘기하는데 실제 마음에는 주님이라 인정하지 않고 마음이 멀어져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외식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단명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큰 평안. 예.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큰 평안을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서 그것을 맛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정말 첫 번째 우리 축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존귀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그건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사랑이 없는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칼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신랑에 판단하고 검사나 판사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쌀쌀하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진리가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굉장히 무분별한 그런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육적인 그런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랑과 진리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끌려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죠.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죠. 주님 참 난감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주님은 진리를 어긴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공경에 처할 것이고 또 그 제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진퇴양난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잠시 동안 허리를 굽히셔가지고 그러시면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일어나셨죠.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돌을 치고 왔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 죽게 될 사람이거든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지만요 죄를 그냥 용납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시면서도 진리를 적용시키고 그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애정의 마음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이나 하나 앞에 은총을 입을 수 없고요 존귀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참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진실된 행동을 해갈 때 하나 앞에
은총을 입고 존경을 받는 그런 비결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 뭔가? 5절 6절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참 엄숙하고 확실한 귀중한 보증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신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애굽을 의지하면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라 그 갈대 지팡이가 부러져서 네 허리를 다치게 하고 네가 상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깨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지혜와 경험들을 더 의지하게 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덜 의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 속에는요, 사람의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이건 독점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동심과 같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정말 부모님만 기대는 것 같은,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그럼 우리 이성도 필요 없단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놀랍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요, 열왕기를 읽어보면 특별히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의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비암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샤가 그랬고요.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이상한 것은 이 놀라운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나이가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이방인들을 많이 구해서 결국 그 이방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 이방 신전을 짓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더라.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을 말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범사는 뭘 말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나 다른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놀랍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또 가정의 일이나 하나님의 교회 갈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펼쳐 보이고 다 보여주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또 하나는 뭘 말합니까? 건강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7절에서 8절까지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여 하리라. 여러분,
참 골수가 윤택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악과 병에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악이 저와 함께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계속해서 양심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아닌 것을 자기 인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죄 속에 그가 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병들게 되겠죠. 그의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신앙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냐면요, 어떤 환경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두 가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철저하게 추락시키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와 같은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불의에서 떠나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시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뭘 부탁했습니까? 가장 큰 부탁은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집사로 세우라. 디모데서 3장 9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일꾼을 세울 때도 뭐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초등학교를 나왔느냐, 성질이 어떻냐, 재산이 어떠냐, 그걸 묻지 그 자격이 없어요. 거기는 아주 침묵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기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파선하이느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에서 경고해 주고 계시는데요. 믿음의 파선은 어디서 오느냐면요, 선한 양심을 떠날 때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신실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우리는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죄는 우리를 얼마나 육체와 깊은 연관을 갖게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시기를 많이 하면요, 시기뿐만 아니라 분노를 자꾸 터뜨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악감정을 많이 가지고 또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여러분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가지면 여러분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뼈가 여러분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죽는 것이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잠언 1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잠언 15장 13절에는 근심은 심령을 상해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건강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그와 같은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건강을 잃고 어려워하는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양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약을 먹으면 그 보약이 온 몸에 침투가 되어서 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더욱더 좋은 영혼의 보약은 뭐냐?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보약을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딴 데 가서 보약치 먹으려고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한약방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신구약 보약의 말씀을 잘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의 비결을 5번째 말해주고 있는데요,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목표는 주님이시죠.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떠나서 더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희들이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것을 나에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거제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그 첫 번째 곡식을 거둬가지고 강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재물이 부족해서 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행동으로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안 나갔어요. 왜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잖아요. 헌금하는 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헌물하는 거 참 중요한 문제. 왜요?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청직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빨갛게 나와가지고 죽을 때는요 다 벗고 갑니다. 여러분 수의 한 벌 입고 관 하나 속에서 여러분 한 평의 흙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끝입니다. 한평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다가 너 이제까지만 그만해 하면은 우리가 다 손들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가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내게 맡겨주신 재물, 맡겨주신 시간 네 어디 쓰다 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말로만 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주님 앞에 첫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일 첫 번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시작하면서 주일이 일주일에 제일 끝입니까? 처음입니까? 처음이죠. 그러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질이 들어오면 전부가 주님이시지만은 가장 첫 번째 주님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이 재물의 주인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지 않는 겁니다. 말라기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슬프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냐? 제일 좋은 것 자기가 제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뒤에 뒀어요. 그리고 찌꺼기를 하는 게 가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디 됐습니까? 형편없는 삶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빈곤의 삶을 사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생애 인생 소개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재물에 있어서 주님을 제일 끝자리에 두면요 항상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이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일 첫 번째 것을 여러분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생애는 결코 빈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지 않지만은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는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빈곤한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빈곤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잘되고 부유한 것처럼 실제의 삶 속에서도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누리고 더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돈에 집착해서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한 사람보다도 주님 앞에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 앞에 인색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색한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갔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 것은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11절에서 12절까지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살아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훈련과 연단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과 연단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라 그러면 징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와 징벌은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연단을 받았습니다. 연단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연단받지 아니하면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반드시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 이번에 그 소치에서 금메달 딴 사람 있죠. 이상화라는 사람, 여성인데요. 야, 그분 발 보셨어요? 참 여성인데 얼굴 보면 잘생기는데 발 보면은 장가 안 가겠더라고요. 여러분, 김연아 그 선수의 발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개되나 마나 뻔합니다. 그 발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겁니다. 박지성 선수의 그 발을 보셨죠? 여러분, 비틀어지고 막 상처를 얼룩져서 야, 어떻게 저런 발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박지성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열만 봅니다. 영광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기까지 수없는 여러분 정말 희생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고 그 같은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노래 잘 연습 한번 해보다가 끝나는 겁니까? 평생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연단 없는 인격은 나올 수가 없고 연단 없는 선수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연단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을 말하면서 바로 연이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그 피곤과 낙심을 해동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정말 시련의 길을 통과하시면서 주님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거역한 것을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피곤과 낙심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말씀하면서 그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왜?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친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한 번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사단의 자식이다.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제쳐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잘못하면 즉각 하나님 우리를 다릴 수도 있습니다. 심하고 또 경하고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주님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루심은요, 육신의 부모와 다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녀를 다룰 때 항상 자기 본입니다. 자기 기분이 안 맞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기대했던 그 대리만족을 못 누리기 때문에, 좌절되기 때문에 자식들을 징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케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피곤한 손, 봉사의 손이 풀렸어요. 우리의 피곤한 무릎, 기도의 무릎이 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걸음이 똑바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똑바로 걸지 못하고 비틀걸음을 치고 자꾸 옆길로 갑니다. 곁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어린아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많이 있어서 고집 부릴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거듭나 또 말하면요, 사실은 성도들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삶 속에서 삶의 폭풍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여케 하는 성도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읽어보면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얘기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기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어도 싸매시고 아프게 하시어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잘못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고 그렇게 하실 때, 참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나를 징벌하시구나,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복을 받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 시련 속에 들어가고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셉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가장 가까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있고 느낌이 받아졌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생애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면서 이와 같은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인식을 바꿉시다. 나는 징계가 징벌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친 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잘 받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이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현명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들려진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